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문득해 올립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메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몸을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모두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이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그렇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에서 이렇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실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라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게 하려 했던 겁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 속에서 탄생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로 생긴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의 정책 속에 북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섞여서 난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되었는데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후에 한국 식민화, 즉 우리 조선, 한국 사람들을 일본 백성으로 변화시키겠다 했던 것처럼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은 각 점령지에서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느냐?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벨론은 각 나라와 민족 중에서 뛰어난 청년들, 뛰어난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완전히 바벨론화시켜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가 그들의 정복 정책 그리고 다스림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령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유다의 가장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의 그 다음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가장 마지막 세 명의 왕 중에 두 번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멀리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가까이하고 애굽을 가까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하고 평화하고 화평하라고 왕한테 충고해도 그 충고를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끝까지 무너져가는 나라였던 아수르 그리고 애굽의 힘을 입어서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보기에는 유다는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될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1차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이 침공해가지고 지금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시대를 보면 이 어려운 시대에 왕에 오른 여호야김이 왕에 오르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왕궁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 공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쥐어짜내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지경이 바로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가 바벨론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신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은 자기와 붙은 나라들의 신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창고에 두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 신이 강해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 신을 이기게 했다라는 전리품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구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있는 성전 기명을 가지고 자기 창고에 넣음으로써 이제 내가 하나님도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의 정책처럼 그 유다 땅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 훌륭하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3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수구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무조건 높은 지위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실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특별히 잘생긴 사람, 그런데 잘생긴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 배우면 뭐든지 다 배울 것 같은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바벨론의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아이돌급이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귀족 계급에 속한 애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이제 바벨론 왕의 왕궁으로 데려오게 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즉 바벨론의 사람이 되게 개조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최고급으로 대우를 해줬는데 어떤 대우였냐? 5절 말씀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들은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의 음식을 먹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대접한 것이죠.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최고로 대접해서 3년 동안 가르쳐서 바벨론의 왕을 보좌하는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 뽑히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뽑히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완전히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일본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뭡니까? 창씨개명이죠. 우리나라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일 똑똑하고 정말 높은 계급에서 잘생긴 사람을 뽑아와서 왕궁에서 이제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 세웠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얘들의 이름부터 바꿔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벨은 바벨론의 최고신입니다. 바벨론의 최고신이 벨과 마르둑인데 그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뭐냐면 벨이 총애하는 사람, 벨이 총애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는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바꿔버리죠. 이것은 바벨론의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메삭이라고 바꾸죠. 메삭은 바벨론의 포도주의 여신입니다. 그 포도주의 여신, 사객의 몸을 바친 자라는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아벤느고로 바꿉니다. 이거 누고도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인데 누고의 종, 누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그리고 다니엘 이름을 보면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야 아니면 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고 야는 야훼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실 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던 가정의 집안이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이름에 엘과 하가 들어가는 것을 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던 집안인데 그들을 잡아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 이름을 바꿔버려서 너는 바벨론 사람이고 바벨론 신의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들은 절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구나 생각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않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 그 관문에서 이름마저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는 이름마저 바꿔버리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앙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름 바꾸고 같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이다.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규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째는 바벨론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후에 제물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방 신들의 고기들은 그리고 화려한 그런 궁중의 요리들은 먹기 전에 먼저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의 음식들은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와 맞지 않는 음식들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음식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그 규례와 맞지 않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들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포도주는 왜냐? 포도주는 사실 음식 규례에는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를 먹게 되면 포도주로 자기를 취하게 하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왕의 쾌락과 세상의 환락에 젖어들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던 겁니다.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세상에 젖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단하였을 때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슨 말이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을 아주 잘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니엘은 이 말조차 꺼낼 환경조차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온 그런 아이들 중에서 아주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를 관장하는 환관장의 눈에 다니엘은 신실한 아이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이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환관장은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만약 그래가지고 너희 얼굴이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내리라 한다.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인데 왕 앞에서 낯빛을 변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왕께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란 자리가 그만큼 위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왕 앞에서 낯빛이 변한다는 것은 왕께 다른 마음을 품고 있거나 역심이나 반역의 생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왕 앞에서 시중 들다가 왕이 내가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민감한 자리가 왕 앞에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은 다 좋은데 너희 얼굴빛이 좋지 못하면 내가 그 책임을 대신 지게 될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가지 청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자. 무슨 실험을 하겠느냐? 12절 말씀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한번 열흘간 우리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청년들, 다른 이방 아이들하고 우리들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좋은지. 이것이 단지 열흘일 수도 있고 완전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열흘 뒤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오히려 채식만 했던 그리고 제물로 바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여호와의 음식 규례에도 어긋나지 않는 음식을 먹었던 세 청년들 다니엘과 세 청년들의 얼굴이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좋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청년을 감독하는 환관장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계속해서 채식을 했다는 건지 3년 동안 채식을 했다는 건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채식이 육식보다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런 거지 결코 채식이 건강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육식도 같이 하는 것이 몸에 더 좋다고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으로 작정하고 결정하자 도우신 겁니다. 사실 고기 먹은 사람이 얼굴이 더 좋고 윤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얼굴을 육식을 하고 산의 진미 좋은 것을 먹은 아이들보다 더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환관장은 그들을 인정하였고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의 제물도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규례, 음식 규례도 어긋나지 않는 채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정말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우리로 말하면 천지개명 이름까지 바뀌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놓지 않고 이 안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야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대로 살아가기 힘들어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취직도 힘들고 모두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도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길을 찾아냈던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킬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멀리하거나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들은 바벨론이 배우는 학문이 이방의 학문이라고 안 배우려거나 게으르다거나 그것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그 학문을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그들 머리 위에 들어갔고 심지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이 그만큼 책을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후에 느부갓네살이 데려온 어떤 사람들 또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키워왔던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훌륭한 왕의 신하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거기에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를 더 주셨는데 뭐냐면 환상을 그리고 꿈을 보게 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3년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9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데려온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박사, 술객,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이 우리가 무당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나라의 조언자, 총리,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박수와 술객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왕한테 조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는데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은 딱 10배가 아니라 그만큼 완전해졌다. 그만큼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더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땅에서 더 놀랍게 하셨습니다. 후에 더 알겠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그들의 믿음을 지킨 고로 결국 바벨론한 느부갓네살마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절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으리라. 왜 이것을 갑자기 넣었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냐? 페르시아 왕 바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시대를 지내서 메대와 바사의 시대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 후에 지내서 왕조가 3번 거치는 그동안에 연도를 계산해 보면 7, 80년 동안 왕 앞에 서서 왕의 신하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청년들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때에 오히려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는 나와 있지 않지만 뜻을 정하고 채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다니엘은 새 왕조가 지나는 동안에 고레스 왕, 바사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 포로들을 70년 만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나 또 어떤 전설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는 나의 목자, 심지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란 얘기거든요. 고레스를 이방 왕인데 그렇게 얘기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읽어주었다라고 전설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1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을까 놀라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을 지킨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고레스와 원년까지 왕조가 3번 지나는 동안 끝까지 그가 왕의 신하로 남아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킬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 청년은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포로로 잡혀왔고 이름까지 바꾸어 버렸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켜 채식만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더 뛰어나게 하시며 특히 다니엘은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에도 끝까지 왕의 신하로 남아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우셨듯이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는 놀라운 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